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하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찬양도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 부흥의 계절에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가정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선교 예배 보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참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참 우여곡절도 많고 아슬아슬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는 그런 기회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닐라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only paper, 한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거절당하고 여권도 빼앗기고 천상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우리 같으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할 터인데,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 격리된 그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가서 고개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선교의 주제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인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굳게 닫힌 격리실 문도 열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린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안 된다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 관리자가 여러분, 저희를 긍휼히 여기고 입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당황스럽고 곤란한 자리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접촉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시간이 없어야 되겠지만,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돌발적인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그 연약한 시간들을 더더욱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그 접촉점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접촉점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선교팀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나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유약한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셔야 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제자들이 꼭 살아내야 하는 이야기를 남겨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증인,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당부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심은 믿고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죽으면 당연히 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당부하는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동일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드러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구별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것 중에서 먹는 것도 구별되고, 입는 것도 다르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예수가 드러나는 구별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증인으로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증인,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약하게는 이 유대 공동체를 떠나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담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고 싶어도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살아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고 그 어떤 기적도 이적을 한 번도 나타내 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자신 있게 전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혼자 조용히 믿으라면 모를까,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 중에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땅끝으로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는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땅끝까지 나아가 나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 8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결을 찾으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놓고 가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씀을 놓고 갔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발 너희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인생이 되라. 이 땅에서 성령님을 힘입는 것을 마지막 선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놓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놓고 가신 마지막 선물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선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원어 성경에서는 오로지, 뜻을 모으고 모아서 마음을 간절하게 하여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선물을 얻되 기도를 통해서 그 선물 얻기를 오로지 힘쓰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을 얻으려면 손을 넓게 연달지, 아니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달지, 그래야 할 터인데, 예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제자들은 이 성령의 임재, 마지막 선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쭉 이야기하시다가 어떻게 성령을 너희가 힘입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어떻게 성령을 덧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오로지 성령이 임하길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때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실제로 이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할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뭐가 유행이냐? 요즘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성경 속에 가둬버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요즘 신앙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구약에도 필요하고 신약에도 필요하고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도하면 저들 초대교회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권능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능,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능,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권세와 능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이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의 행적처럼 보여지지만 진짜는 저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의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들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학문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공회원들의 반응 좀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학문이 짧아 이 말이 굉장히 둔탁하고 이 설교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해가 안 갈 만큼 논리가 정연하고 은혜가 되고 또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는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한 번도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 가까이에서 수제자로 살아갔지만 단 한 번의 기적도 표적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된 사람을 고쳐 일으켜 세웁니다.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실 때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었을 뿐인데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다비다까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역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길 원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서 역사하심이 나타나 보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자리에 찾아갑니까? 사모하는 자리에, 환영하는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며 찬송으로 나아갈 때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 찬송에 담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같은 자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